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어디로서 내려왔다고요?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셨다. 우리는 어디서 났습니까? 땅에서 났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흙으로 빚어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흙에서 났고 흙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근본이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잉태하셔서 성령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알고 예배하지 모르고 그냥 앉아있다가 예배했다고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한 시간 한 시간 한 순간순간을 그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말씀 속에서 그분을 깨달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그 뜻을 깨닫고 그분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자존자시라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 생각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이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안 깨뜨려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인간인데, 우리는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뭐 하신 분이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엿새 동안 창조하셨는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몇 년 전에 계신 하나님 아니요, 우주 밖에 계시고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잠시 태어났다가 잠시 없어지는 존재하다가 없어 사라진 인간이 그 영적인 세계, 무궁한 세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착각이에요.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이 그분이 주장하신다고 믿고 그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셨어요. 근데 인간을 지으실 때는 세 분이 의논하셨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처음 만들어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모하고 받아서 누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마귀 종노릇하고 죄로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를 전락하고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또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 마귀를 깨뜨리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2025년 전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라니까요. 우리는 누구요? 남자의 후손이요. 미안하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은 피조물, 흙으로 빚은.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씨가 인간에게 없고 하나님 자신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육을 입고 태어나신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쏟아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죄악의 손아귀에서 저주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자기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오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마귀에게 속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마귀는요 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도적 성품은요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킨 그 외에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잘 살게 하고 뭐 좋은 것 주고 잘 되게 해줄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근본은 그건 것이시고 그걸 완전히 까발리면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킨 그 외에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악한 사단의 손에서 죄악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아들 네가 가서 죄값을 지불하라.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죄를 해결하는 것은 피밖에 없거든요. 예수의 피, 사람의 피 가지고는 안 돼. 왜? 너도 나도 다 죄인인데, 더러운 죄인인데 무슨 놈 죄인이 죄인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더러운 피를 어떻게 맑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대신 당해야 할 그 모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키고 상하시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또 질병을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대신 죽으러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죽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는 모르고 성탄절이 내일 모레 다가오는데 성탄절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했다고 예수님께서 탄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그것만 알고 징글벨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이라고 앉아있으면 물론 맞아요. 맞지만은 그 기쁜 뜻을 모르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탄이 어떤 것이고 성탄을 이루시기 오신 그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께서 당하신 그 엄청난 고난과 저주와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시면서 뜻과 의미를 알고 진실되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세상과 짝하여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만을 이루고 잘 돼서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까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철든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의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 또한 준 뜻대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요, 자기 뜻대로 창조하셨어요. 첫날부터 여섯 동안을 창조하시는데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셨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나와 여러분은요, 육의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실 생활에서 보이는 이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주자요, 절대자요, 창조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신 이 모든 세계를, 그 모든 세계를 다 한꺼번에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시면 그 이상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주신 그 세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그것을 내게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뜻과 계획이 계셨다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 순간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신 마지막 순간이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주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한 가지도 성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를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는 것이, 예수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힘을 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을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그 하나 이룬 것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네가 이루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자신의 뜻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내 뜻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지혜자고 복된 자고 성공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인간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자기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자기의 뜻이 성취되도록 유도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뜻을 이루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수 한 분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라니까요.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마디가 첫마디가 뭐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은 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이에요. 제일 많이 쓰인 제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나갈 때는 제물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고 태워서 향기로 드리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는 길이 열려지고 축복된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세상 죄,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어서 만민을 구원할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으러 오셨다니까. 성탄절은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다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는데 12월 25일 날 왜 오셨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니까. 그리고 그 죽으실 때는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마냥 기쁘고 좋은 일만 좋은 날이 아니에요. 물론 기쁘고 좋은 날이죠. 그러나 더 기쁜 뜻을 알면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그냥 기뻐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그분 앞에 어떻게 하면 믿음을 보여드리고 사랑을 또 헌신하면서 주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려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계획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와 애쓰다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섭리를 이행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뜻을 정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아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듯이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이 누구요? 예수.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없는데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허물이 많은데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쉬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니까 문제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졌고 그 예수를 체험하고 그 예수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으나 나는 여러분 다 똑같은 죄이며 미안하지만 의인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 아들을 믿는구나.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함아. 그리고 천국에 영원히 함께 살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자예요.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기에 착한 일을 착하게 살았기에 또 좋은 일을 많이 했기에 구제를 했기에 아니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계신 천국이 보장을 받고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냥 쉽게 그냥 열려졌느냐?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뭐냐? 죄값을 네가 해결해라. 고통도 저주도 네가 해결해라. 그래야 해결되니까.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지만, 그러면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과 저주를 알기 때문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 머리에 가시관 쓰시잖아요. 가시, 탱자나무 있잖아요. 탱자나무. 그런 탱자나무로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41.19 길이죠. 그걸 주파할 때 제일 먼저 온 사람은 그 월계관을 씌워주거든요. 그 똑같은 건데 가시만 없죠, 그거는.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로 엮은 관이에요. 머리에 씌워놓고, 그걸 씌워놓고 로마 병정들이요, 막대기, 짝대기로 툭툭 쳐요. 얼마나 쑤시겠어요. 얼굴에 피범벅이 된 겁니다. 피범벅이 됐어요. 근데 그 피범벅이 되도록 가시관을 쓰고 고난당하시고는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5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채찍에 맞으면요,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가죽 채찍입니다. 로마 배너 같은 영화 보면은 그 로마 병정들이 채찍질 하잖아요. 채찍질 하면은 한 몇 미터, 한 4미터, 5미터만 되는데도 정확하게 가서 맞아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잘 때리는지 몰라. 근데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데 한 번씩 때리면 다 골이 패요. 살점이 뜯어지고. 그리고 끄트머리라는 그 짐승의 뼈 같은 거 묶어가지고 때리면 그것이 살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집어 당기면 그 살점을 뜯어냅니다. 그런 채찍을 39대의 채찍을 맞으셨고, 덩어리에다. 근데 그런 채찍을 맞음으로 예수 믿는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 손과 발의 대못이 받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지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고통과 저주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6시간 동안 매달려 몸부림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고통 나가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입이 탔으면 내가 목마르다 그랬겠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성탄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워있는 예수만이 아니고 처절하게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고 저주도 질병도 고통도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됐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 중심에서 그분을 성탄하신 그 주님도 기뻐하시지만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렇게 오셔서 고난 나가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새기고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엄청난 저주와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살겠다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어저께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말씀을 읽었어요. 6시 기도할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지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께서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기사가 성경에 없어요. 다 기쁨으로 감당했고 실력과 능력과 권세로 감당하셨지. 근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겠어요. 내일 모레 죽을 것을 아시니까, 어떻게 죽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첫 번째 기도 왔을 때는 다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모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 누구신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닫는다면 그냥 마냥 즐겁기만 보낼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전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쏟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잠잤던 것처럼 영적인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그냥 이렇게 내 편할 대로 살면, 내 좋을 대로 살면 됐지, 뭐 다른 데 신경 쓸 거 없어, 뭐 있어? 그런 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자들에게 와서 다시 42절에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내 원 말고 아버지 원. 나는 편하게 구원할 수도 있는데,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해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뜻 접어놓고 아버지 뜻대로 그 저주의 가시관도 써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오사 보신즉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라. 육신이 피곤해서 그냥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여전히 잠자고,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가 세 번째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시간 지나고 기회 놓치면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편안하게 적당하게 살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주님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철든 신앙이 되고 주님께서 차원 높은 믿음의 삶으로 인정하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자로 축복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게 된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는 아버지로서는 아들의 매맞음과 저주받음과 십자가에 잔인하게 피 흘려 죽어야 하는 험난하고 쓰라린 고통의 골목을 스스로 정하시고 시행하시는 현장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굳어나면 절대 안 되거든. 하나님 절대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정령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말씀하기 때문에 그 죽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러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신 죽어야 되거든요. 인간이 죽어서는 안 돼. 죄 없는 하나님이 아들이 와서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를 바라보면서 애타가 땀방울이 땅에 뜨는 피로 변했거든요. 모세리가 터져가지고 피로 변했는데, 그런 가지라고 애절한 기도를 드렸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그 저주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믿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내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저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 가는 길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천국 가는 길을 주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자기 자신의 죽게 된 고통과 번민을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기도로 극복하는 현장이 지금 마태복음 26장의 기도의 현장이거든요.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이나 수양의 종교가 미안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신 아픔을 담당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대신 고통을 담당하기 위하여 저주를 받음으로 저주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가시관 쓰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저주를 대속한 가시관이었고, 대신 목숨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자유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죄를 죽어야 날 죽었고, 예수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지고 고백하게 되고, 믿어지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상황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아요?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볼 수 없어요. 미안하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들, 피조물의 인간들과 상대를 미안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서 깨닫게 되고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죠. 항상 보고 살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듯이 난 날마다 너희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결혼도 안 했다니까요. 늙어서 머리가 허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됐어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가서 예수 복음 전하는 그 죄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하는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 죄 때문에 로마에서 목이 딱 잘라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예요. 왜? 그분이 누구요? 창조주요. 우리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왕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죽고 예수만 드러내는 그의 뜻만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하늘나라 갔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아픔과 저주와 죽음을 2025년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친히 갚으셨기에 이것은 믿음으로 합법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이 열려졌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종교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는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이 예수예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가 주세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지.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왜? 예수가 천국 가는 길, 또 알아야 할 진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 교회는 아버지 뜻을 이루어 아들 예수의 생애가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의 고통과 아픔이 충만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나 편하게, 내 건강하게,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그것도 물론 좋지만은 예수가 내 안에서 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이 아파하실 때는 아파하고 또한 주님이 이것저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지체 없이 시간과 육체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여 몸들이고 시간 들이고 헌신하면서 충성하는 삶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생애를 가지고 권민과 고난 중에 피 흘려 죽으셨듯이 교회의 최후도 목뱀을 당하고 결국 핍박과 고통 뒤에 죽음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배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그냥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안 하려고 그래요.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아가서 편안하게 1시간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지 맘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미안하지만 천국 가보면 아셔야 돼.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인지.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의 몸된 재단에서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아니 놀면 뭐해? 닦고 쓸고 관심 갖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만 기뻐하십니까?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요, 귀해요. 귀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면 참 신앙이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 관심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헤아려가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헌신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주의 전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종말의 교회에 이와 같은 고통이 온다고 말씀했어요. 교회는 세상이 주는 가치함과 십자가를 등에 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에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교회 나와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죠. 왜?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아직도 있잖아요. 어디 교회든지 다 있어요. 누가 아쉬워서 예수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들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됐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살게 되는가를 깨닫는다면 얘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냥 좋아서만 감사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더욱더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살고자 하는데 승리를 구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죽는 일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의 번민과 고통과 죽으심을 우리 몸에 체험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쓰리고 아픈 고통의 저 너머에 있는 영광의 부활의 승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자기 원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죄. 육신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생명과 평안, 천국에서 영생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원대로 살려고 하면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세베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런 표현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피조물이죠. 흙으로 주물럭거려서 만든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분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그분 하늘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물러 있다가 만들었던 아담의 후손이요, 죄인의 후손이라니까. 우리도 그렇게 성숙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이런 고백을 해봅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살게 마시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쉽게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 뜻대로 살면요, 내 뜻대로 살려고 안 해도 내 뜻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 돼 있어요. 기도의 목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늘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간절한 그 세세한 내용의 그 소원들이나 문제들을 기도 안 해도 주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의 뜻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신앙의 목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복받아야지, 부자 돼야지, 출세해야지, 멋지게 재밌게 살아야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항상 영광의 보좌를 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처럼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듯이 나도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을 이룰 수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셔서 범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 한 장 읽고 마칩시다.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오히려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하실 얘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살고 우리는 잠시 후에는 다 가야 할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어디로 가실래요? 천국 가야죠. 아멘. 천국 가야 됩니다. 죽어야 할 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예수님 믿을 때만 가요. 믿는 사람만 가요. 안 믿으면 못 가요. 미안하지만 못 가면 어디 가요? 지옥이지.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남자 아니면 여자듯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또 천국만 가면 됩니까?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누리는 자가 살아야 되지. 이 땅에 태어나기만 하면 됩니까? 거지 자식으로 태어나면 거지 자식이잖아요. 그게 뭐 있어? 태어나 봐야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면 그 부유를 누리며 살듯이 천국에서 부유한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천국만 가면 다 누립니까? 아니요. 천국 가도 내 것이 있어요. 내 것이. 어디서 그 내 것이 말인데 이 땅 교회에서 우리 베들교회 충성하는 만큼 하늘나라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그 충성하는 일꾼들이 일하는 것은요. 하늘나라 상급을 예비하시고 너 이 좀 해라.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예요. 기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못 깨달으면 천국 가면 빈털터리.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라고 동남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오고 싶어도 비자가 나와서 못 오잖아요. 근데 오면 그러면 다 우리나라 거 다 지그들 마음대로 누립니까? 뭐 어린 마음뿐도 없어요. 지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그것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노력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뭔가를 좀 얻으려고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가요. 그러나 하늘의 걸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보내는 것, 하늘나라 보내는 것, 주를 위하여 일하는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내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천국 거지 되지 말고 천국의 부유한 자로
지금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충성하셔서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나라는요, 뭐 중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 그것이 큰 하늘나라의 상급이 돼요.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물질, 그것이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나라의 얼마나 큰 영광의 그 예물로 쓰여질지 몰라. 빗자루 들고 쓸고 닦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여러분 앞에 각자에게 몫으로 쌓여진다니까요. 기억하시고 내 상급을 위해서, 영원히 누릴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고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금시에도 내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